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9일 토요일입니다. 12월 19일 토요일. 이번 주에 또 이렇게 자주 하지 못했는데요. 연말 또 여러 가지로 일들이 있어서, 오늘은 요시야 이야기를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4장, 역대하 34장, 그리고 35장, 전체를 가지고 한번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박 목사 채널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또 나눔, 또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더 힘이 나서, 지금도 많이 힘이 납니다. 더 힘이 나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옳은 일을 해왔던 요시야는 성전 보수를 명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던 도중에 대제사장인 hil기야가 성전에 들어온 헌금을 수거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 보고하고 읽어주죠. 21절에 보면 34장 21절에 보면 율법책에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율법책에 담겼던 조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즉시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1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더니 너무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가서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의 뜻을 여쭤보시오.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불붙는 여호와의 진노가 크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의 이 내용을 듣고 회개함과 동시에 사람들을 여선지자인 훌다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합니다. 이 여선지자 훌다는 이 율법책 메시지를 보고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의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심판을 내리시기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유다에게 내릴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나 요시야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심판은 요시야가 죽은 후에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시야 너한테는 하나님이 심판 내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23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훌다의 예언을 듣고 율법책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확인을 하게 된 이 요시야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책의 내용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합시다.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복종합시다 하면서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습니다. 좋은 왕들은 항상 그렇죠. 하나님 말씀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이 다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을 좋은 왕들은 항상 보여줍니다. 그게 29절부터 31절까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야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같이 우상을 다시 한번 없애고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죠. 요시야는 통치 초기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우상을 없애고 성전을 깨끗이 했던 왕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어쩌면 이제 처음 마음이 조금 이제 잃어버려져 가고 흐지부지 되어가는 그런 순간에,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시간대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책을 통해서 처음보다 더 확실하게 왜 하나님께 우리가 철저히 나아가야 되는지 뚜렷한 목적, 확실한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셨고 종교개혁의 임무를 다시 완수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35장은 이어서 요시야와 유다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 갔는지 이것을 이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우상을 없애는 것으로 시작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이 모든 개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새로운 가구를 들여오는 거죠. 그냥 가구 들여놓고 청소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먼저 유다 백성들 안에 있었던 모든 악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아주 정확하고 철저한 단계들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순서가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시야의 통치 18년, 그의 나이 26세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물론 30장의 히스기야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보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원래 지켜야 되는 날짜보다 한 달 뒤에 막 이제 날짜도 막 옮겨서 지켰고요. 또 제사를 막 준비하고 할 때도 막 일손이 모자라서 막 허둥지둥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하면서 하나님께 막 히스기야가 하나님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긴 하는데 좀 어설프게 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요시야는 제물로 바칠 엄청난 짐승을 내놓고 유월절을 정확한 날짜에 또 철저하게 준비된 제사장들과 훈련된 레위인들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알맞게 딱딱딱 일찌감치 준비되어서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준비되고 계획된 대로 이 종교개혁을 이루어 갈 때 단계적으로 하는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그렇게 철저하게 단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유월절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역할들을 했고요.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에 대한 평가는 이 35장 18절에 한 절로 나와 있습니다. 예언자 사무엘이 살아있던 때로부터 그때까지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도 요시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지킨 유월절처럼 유월절 행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탁월하게 했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유월절 지키는 거에 있어서는 요시야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없었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요시야 유월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역대 어떤 유월절보다도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 유월절이었다. 율법책이 가리키는 대로 철저하게 준비했던 그런 유월절이었다라는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본문의 맨 마지막은 요시야의 죽음을 다루는데요. 이것 때문에 좀 오래 걸렸습니다. 이걸 좀 이해하고 바라보는데 좀 오래 걸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훌다를 통해서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게 되지만 다행히 요시야는 하나님께 옳게 행한 왕이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죽을 때까지는 유다의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요시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음은 어떻게 되는가? 간단하게 보면 요시야 시대에 이스라엘 주변 정세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신흥 강자로 떠오르던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원래 전통의 강자였던 뭐 이집트나 아니면 아수르 같은 나라들은 늘 경계했겠죠. 그 사이가 안 좋았겠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이 유다 왕국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잘 나갈 때 이 이집트는 위협을 느끼고 이집트의 왕이었던 이 느고라는 왕은 먼저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치려고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아수르와 손을 잡고 나아가려고 하죠. 이것을 이제 바벨론의 싹을 자르려고 이제 이 이집트와 아수르가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 과정 속에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안 나와 있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요시야가 이집트를 가로막고 섭니다. 그리고 너 아수르랑 손잡지 마. 그러면서 이제 가로막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이 느고 왕은 야 내가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서두르려고 하신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너 막지 마. 너랑 싸울 일이 아니야 하면서 이 싸움을 피하려고 합니다. 싸워봤자 이 유다 왕국은 안 되거든요. 셉이 안 돼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나서니까 가로막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도 요시야가 무슨 일인지 하나님이 자기 느고 왕이 하나님이 뜻이라고 막 이런 말을 하는데도 요시야가 말을 들어먹질 않습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이집트와 맞서 싸우다가 결국엔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적군이 쏜 화살에 치명상을 당하게 됩니다. 즉시 자리를 피했으나 요시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전사를 하게 되죠. 21절부터 23절에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느고는 자신을 가로막는 이 요시야에게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지금 따르는 중이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방의 왕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요시야는 느고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열왕기 하에서는 요시야가 왜 그렇게 죽었는지 소개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요시야가 위대한 업적을 남기긴 했지만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시야의 죽음만 보면 상당히 허무합니다. 당시 이집트 왕도 하나님 마음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요시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을 해줘도 깨닫고 듣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최초로 지켰던 요시야지만 그의 위대함엔 한계가 있었고 역시 사람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적용을 한다면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 남을 좋은 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특별히 완벽한 종교 개혁을 이루어서 유다 백성들을 바르게 이끈 좋은 왕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멈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요시야가 다스리던 때까지는 진노와 심판을 내리지 않기로 약속하실 정도로 아주 하나님 마음에 협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인정받고 사랑받는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 시대에 하나님은 요시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의 빛이 있으며 이 땅이 멸망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요시야의 일생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율법책을 찾아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철저하게 절기를 지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인생, 바른 예배자, 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인생,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내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시야는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통치 말년에는 이집트 군대와 이유를 모르겠는데 맞서다가 패배하게 된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 그 후에 요시야는 죽어서 하나님 품에 가서 편할지 모르지만 유다는 그 이후에 이집트의 속국이 되고 멸망을 가속화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죽은 후에 유다는 급속도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은 결국에는 바벨론을 성장시켜서 유다를 정복하게 하시고 이제 그 70년 동안 포로기로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하시려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쩌면 요시야 말년에 이집트에 막 객기를 부려가지고 이렇게 전쟁에서 죽게 되는 이 사건은 선한 일을 해놓고 말년에 막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는 그런 왕들처럼 결국에는 참 저평가받는 그런 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또 망하는 험한 꼴도 보지 않게 하시려고 요시야를 일찍 데려가신 것은 아닌가, 뭐 이렇게까지도 좀 과하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하나님께 철저하게 쓰임받은 왕,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유월절 절기를 지켜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사람 없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그런 왕 요시야. 오늘은 기도하실 때 우리도 요시야처럼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되어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계셔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아니,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